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믿음으로 삽시다. 빌립보서 말씀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참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필요한 여러 쓸 것을 보내주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사랑을 전달받고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 중 이보다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러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진실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 그 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지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예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예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사이를 아름답게 연결하는 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 또한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맺어질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복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관계가 복되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 교회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그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자신의 당한 일들을 보며 탄식하기보다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과 그 소식들을 들으며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혹여라도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다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한시도 그의 시선을 예수님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뗀 적이 없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심령들 속에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원은 감옥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었죠. 그는 감옥에 매여 있었으나 예수님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던 로마 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의 감옥에 갇힌 그 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빈자리가 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때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갖은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했고, 심지어 목숨에 그리고 가진 모든 그 재산도 잃어버릴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기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다라는 이 소식,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용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은 의기소침해 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맞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울처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분이세요. 신묘망측하신 분이 아니고 신묘막측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 경험 안에나 가둬두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행 같아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그 영향을 받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결단함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감옥 안에서 바울이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조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마포구 합정동에 뭐가 있어요?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가보신 분? 양화진에 가보신 분? 네, 가야겠네요. 네.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가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145명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묘비들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이분의 영상을 우리 같이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합니다. 얘야, 조선에 가면 선교사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서 죽으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겠니?
선교사로 가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와 애원을 뿌리치고 1907년 그토록 갈망했던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한국어를 배우며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녀 역시 눈을 감고 맙니다. 루비 캔들리 선교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해준 텍사스의 에밋 기독교 청년에 편지를 합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를 대신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오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이 간절한 소원은 죽음 이후 20명의 텍사스 청년들이 조선을 선교사로 오는 결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루비 캔들리 선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직감한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그녀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결국 그녀는 25세의 나이로 마포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고귀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8살의 나이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살의 나이에 외국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고 꽃다운 25살에 척박한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신의 심장을 조선 땅에 묻겠다며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바치겠노라. 예수 복음에 붙들린 그녀의 죽음은 한 알의 작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미국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놀랍게 역사하여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하나님 품에 안긴 지 약 50여 년 뒤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리고 5명의 그 복음 전도자들이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 원주민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들에게 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을 향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을 향해 총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 그때 그 짐 엘리엇의 그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미국의 타임즈 일면 기사에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타이틀이 쓰여졌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젊은, 이 유창하고 재능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신문은, 세상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탄식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무참하게 묻혔던 그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그들을 보냈던 수많은 교회로부터 더 많은 전도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땅이, 척박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근심과 염려, 낙심과 좌절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은, 그 현실을 뒤집어 엎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눈을 갖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이것이에요. 고난의 삶을 맞서는 신앙의 자세는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 예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죠.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아요. 왜요? 우리 모두 다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고난이 있는데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 그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표현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고난은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 됩니다. 왜요?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은 복의 씨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모든 고난들 속에 선한 뜻을 심어두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도라면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을 성도는 없어요. 진짜 성도라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을 성도가 없어요. 진짜 성도라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저 고난을 피해 다니려고만 하죠. 우리는 고난 없는 신앙을 바라면서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옥처럼 묶이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감옥과 같은 그 고난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은혜의 수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낭비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 붙들면서 처한 그 현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진짜 치료자,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가치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우리 초원교회에 더욱 많아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드러나 나는
하나 내 마음을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진전됐고 감옥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난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죽었던 영혼들, 정말로 쓰라리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의 거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감옥 안에 매였지만 하나님,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서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척박한 조선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바라본 하나님 루비 캔들의 선교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정계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헌신을 본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빛과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못난 자아만 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은 그럴듯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듯하게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깊은 마음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뿌대로, 주님의 보혈로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헌신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때로 막히고 때로 묶이고 아버지 때로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아버지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들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아버지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이 어찌 헛한 낭비인가? 이 어찌 허망한 낭비인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되고 헛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쓸데없는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복음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얼마나 낭비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질책하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몰아붙일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살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아버지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손에 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하고, 손에 쥔 것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아버지 나타나게 해주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조차 아버지 때로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의 승리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바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나의 삶에 임하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지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으로 역사하고 복음으로 바뀌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사용받는 아버지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이 아버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과 함께 아버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귀한 씨앗 띠는 받쳐진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